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좀 감기가 있고 목이 잠겨서 이해해 주십시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특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왔던 일들, 요즘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새벽송을 돌고 또 성탄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또 선물을 또 교환하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축제로서 가장 이 성탄절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탄절은 축하의 축제였습니다. 특히 성탄절 전날 밤이 되어지면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성가대들이 모든 부서들이 함께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했어요.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또 성탄절 축하 찬양을 연주했던 것들 기억납니다. 성탄절 칸타타, 특히 전통적으로 이 12월이 되어지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찬양했던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 거예요. 그 43번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웅장한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 같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도 그런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어릴 때 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사회를 자기가 보니까는 찬양을 정하는데 꼭 성탄절 찬양을 해요. 한 여름에도. 아니, 야, 그 12월도 아닌데 왜 성탄절 찬양을 하냐? 사회자 마음이래요. 사회자가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 찬양을 우리는 성탄절에만 불렀던 것 같은데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찬양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도 있는 저 동암역에 가장 오래된 동암장로교회 거기 본송가들을 제가 지휘했고, 그리고 또 인천의 사업동 측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쌍두마차라고 있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정말로 오랫동안
본성가들을 지휘도 했었어요. 수많은 합창단, 총신대학 남성합창단.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름대로 제가 음악적인 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같이 수준 높은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같은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뛰어난 연주,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찬양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역할 중에서 마귀와 싸우는 미카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준 가브리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맡은 이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천상에서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모든 게 필요 없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오. 수많은 연주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높은 정말 유명한 연주회가 오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연주회 티켓을 사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수준 높은 것 같은 연주회죠. 그런데 만일 정말로 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정말로 천상의 찬양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8절에 나와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밖에서 그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또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하고 애쓰고 그 결과. 하지만 그거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녀는 합격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자녀는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토요일만 되면은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뭐죠? 로또 복권. 엄청난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찾아서 구입해갖고 그래서 발표가 납니다. 대부분 잘 모르지만 10명, 10명 그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첨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봤지만 당첨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바꾸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1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수천 년까지 지내오면서 약속하였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자기 자녀가 군인으로 나갔어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들 때 가슴이 덜컹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는 전사를 하게 되면은 장교와 저기가 그 옷을 입고 군복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하얀 이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만일 전사 소식을 전해준다면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주 독특한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파병돼서 근무하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있는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군인이 특별 휴가를 맞이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 자녀나 그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여군도 있으니까 그런 가족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몰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앞에 딱 등장해요. 그러면 보는 순간 너무 충격 맞는 거예요. 군대 나갔던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달려들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가끔 영상에서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다 죄값을 받아야 되어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구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 성경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번에는 뭐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난국이니까 그렇겠죠. 보통 성탄절 뭐가 있죠? 특사.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져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 사면.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사면해서 더 이상 죄가 없다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성탄절에 대사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왕궁에 찾아왔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흔히 말해요. 병든 자, 낫고 천한 자, 억눌린 자들, 이들을 향한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로드 왕과 그 신하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달려가서 12절에 보니까는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높여 찬양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거기에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탄생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이 세상에 부족함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도 그들에겐 단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축제에 불과해요. 그들은 정말 이와 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물질적으로 값진 것들을 선물로 주고 값비싼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오히려 이와 같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로 여행 떠나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도 정말로 낮고 천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바로 천사들의 찬양이 무엇이었죠? 13절,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27번인가 24번에 보면 이 곡 24절에 찬양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주 높고 아름다운 웅장한 찬양.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이죠? 노래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노래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노래라고 그래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높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며 그를 높여 오늘도 찬양한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는 사람들이 평가해요. 찬양은 우리의 실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입술 열어 우리의 행한 이 놀라운 일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사울왕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찬양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무리를 맨 앞장서게 했어요.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군인이 아닌, 그리고 뭐 했죠?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정말 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모든 메인 것들이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말해볼게요. 4321. 4321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외우기 쉽죠?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노래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정말 천사들이 찬양하며 전해준 그 소식처럼 나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와 여러 가지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이 기쁨, 평안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내가 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고 나의 모든 삶에 기쁨과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천사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애 가운데 기억나는 감동받은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에 그때는 졸업할 때까지 매년마다 이 연말이 되어지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시아 전곡 53곡을 다 연주했어요. 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그 찬양을 서울 그때는 이제 유관수기념관이 큰 거고 예술의 전당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연주회를 하고 또 부산에 가서도 연주회를 하고 여러 도시를 가면서 그런 연주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연주회에 같은 것을 듣고 어떤 기자가 신문에 실린 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이 연주에는 색다른 면이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성악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아니었다. 비록 아마추어들이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총신대 학생들이에요. 아마추어들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신학생이며 대부분 교육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들이 믿는 신앙과 고백의 찬양이었다. 그것은 성악가들에게 없는 찬양이었다. 그 안에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썼었어요. 저는 그것이 공감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이며 기쁨의 찬양이며 기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찬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힘써왔어요. 두 번째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지금도 있잖아요. 인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교 쪽에선 그때 당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예배 시간에 주의적 앞에서 나와서 전체 인도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이게 환상인지 이게 내 그냥 느낌인지 정말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배당 안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느끼겠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같이 춤을 추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실이에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춤을 추면서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고 감동이라는 그 느낌, 감동이 여전히 내가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도 사실 좀 느꼈어요. 느낌이 천사들이 이곳에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 여러분 옆에 누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천사들이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습니까? 그냥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훔치긴 했지만 정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뛰어난 아름다운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있어요. 수년 전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술을 앞두고 인하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해 본 사람들의 마음은 알죠. 다 알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수술 들어간다는데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잠은 잘 안 오고 그래서 밤 12시가 다 됐는데 원래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다들 저기하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인하대 병원 그 앞 로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키는 사람들만 몇 명 있고 그 로비의 의자에 앉으면서 그냥 갑자기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조용히 부르는데 제 안에 너무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에 참으로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찬양은 좀 그거하고 다른데 그 찬양이 나왔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지금까지, 아니 오늘도 우리는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매번 여러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소식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고백에 여러분의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그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오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의 밤을 하는 것. 우리에게는 비록 듣는 사람도 적고 뛰어난 성가대 찬양도 없고 생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성탄절이 있었어요. 내 생에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의 성탄절이었어요. 몇 번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성가대원들 모아서 계속해서 이런 찬양을 했던, 그리고 연주를 했던
그러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나갔을 때였어요. 전 울진에서 근무했거든요. 우리 부대 앞에가 왕피천이라고 큰 강이 있었어요. 그때 한겨울에 엄청 눈이 왔어요. 모든 산야가 완전히 흰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성탄절에 제가 근무 쉬면서 홀로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비록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가대와 찬양단과 같이 찬양하며 성탄절을 지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 혼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홀로 찬양할 때 위로부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격과 감사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내가 이 믿음이 있고 내가 이 예수를 만났고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연례적으로 오는 성탄절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성탄절 가족 찬양이구나, 우리 성도들, 온교회 성도들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자리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아름다운 내 영혼의 고백이여 찬양을 주님 앞에 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천상의 찬양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건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내 마음이 닫혀지고 상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거할 요새시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애가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